어느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무신론자 선생님이 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곳의 바다의 깊이가 겨우 6인치, 센치로 말하면 2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 뒤에 앉아있던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홍해의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선생님이 홍해에 도대체 무슨 기적이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학생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이집트의 큰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겨우 6인치 20cm 깊이의 물에다가 이집트의 그 많은 군대를 다 빠뜨려 죽게 했으니 그 일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여러분, 홍해 사건은 어떤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홍해 사건을 말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도 유대 율법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 본문 11장 29절에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29절 말씀,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본문에도 애굽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빠져 죽었으며 라는 단어는 카타피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물이 삼켜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것인데 실제는 큰 물이지만 선생님 말대로 겨우 20cm 물이 애굽 군대를 삼켜버려 수장시켰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홍해 사건이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을 보고 이 홍해 사건을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넣을 만큼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깊이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홍해의 현장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14장 2절에 나오는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돌이켜라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잘 가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하게 만들어서 지금 홍해 앞에 진을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치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어떻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옆으로는 산들로 막고 지금 뒤에는 누가 따라오게 만든 겁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오게 만들어서 지금 홍해 앞에 진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으로 가로막힌 상황.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것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잘못하여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하게 만들어서 홍해 앞에 진치게 하고 그런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즉, 이 홍해의 사건은 이 홍해의 지금 무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현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4절이 출애굽기 14장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감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 진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장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이웃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깨달아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깨달아도 막상 현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고 바로 왕과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매우 크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비백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거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애굽 군대의 용맹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의 기동력이 빠른 병거 위력도 알았고 애굽 군사들의 무기와 힘과 능력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군대들이 따라오고 자기들과 마주할 상황이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뒤쪽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바다로,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선택한 반응이 뭐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들을 왜 이끌어냈냐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집니다. 지도자에게 따진다는 것. 사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모세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지 않았으면 됩니다. 본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따라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추격해 와서 그 능력이 있는 군대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목숨이 새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이 좋았는데 왜 나오게 해서 광야를 매장지로 만드느냐고 지금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망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견고하든 원망과 불평하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야말로 누가 기뻐하는 일이냐?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가장 먼저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눈에 가득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 군대를 보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시키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도 막다른 골목으로 모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모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웁니까?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막다른 이런 사망이 가로막히는 상황, 이 막다른 이 골목에서 더욱 빛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곧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구원을 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면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벽으로는 물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즉, 그 갈라놓은 바다로 걸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열어놓은 바다의 길을 들어가서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절대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 홍해의 사건을 무슨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어떤 면이 연결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어디에 물을 뿌리죠?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정수기,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강물 속으로 완전히 머리까지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이 그들 머리 위까지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짧게 죽이면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길, 하나님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세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물속을 통과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홍해 사건을 뭐하고 연결시키냐?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곧 믿음 없는 애굽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즉 홍해를 건넌 사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홍해를 건넌 사건도, 세례를 받는 사건도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즉 또 어떤 문제, 사방을 가로막히는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내 자신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넌 사건도, 세례를 받는 사건도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필두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기쁨의 사건이며 축제의 사건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축제의 사건이 여러분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구원의 큰 기쁨을 자랑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이름 없는 익명성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당당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십니까?
뭘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냐? 돈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 짓는 거 부끄러워하십시오. 돈 없고 뭐 좋은 집 말고 좋은 척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데 안 가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십시오. 죄 짓는 것을 당당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리스도까지 죄 짓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넨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생명의 길을 다시 문을 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사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기 가족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홍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홍해는 존재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내 믿음이 가장 빛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사방에 가로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잡고 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분 홍해는 죽을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는 살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리 절망하고 여러분 왜 미리 원망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원망하거나 미리 절망하거나 여러분 미리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은 오늘 이 홍해 사건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므로 애굽으로 옛날로 여러분 제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 즉 하나님이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애국 군대나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당장 하나님 기다렸던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전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방이 가로막히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을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만드는 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상황이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도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애국 군대의 능력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홍해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나님 시선이 하나님께 번영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물론 내 죄 때문에 그런 일도 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여,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돌파하여 주님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상황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 가운데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 훈련되어 하나님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게 하나님 질병으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진희 원사님, 우리 최혁주 집사님, 차명기 집사님, 김찬주 청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거침벗게 해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후유증이 없도록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맞따라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화려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을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방이 가로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홍해와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교회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동포들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